올 한 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전고를 많이 울리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불같은 시험도 이기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승전고를 울리기까지는 언제나 시험이 있어요. 시험 없이, 연단 없이 승전고를 울리는 경우가 있던가? 거의 다 보면은 승전고를 울리기까지는 다 누구든지 연단도 있고 그런 시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인가? 과연 시험은 무엇인가? 이거를 가장 잘 정의한 사람이 신디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같이 시작. 비범한 능력을 사용하려고 할 때에 일어나는 문제이다 그랬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능력이 있으셨어요. 마귀가 그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왜요? 공생에 못하게 하려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통해서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얼굴이 지나치게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지나쳐요.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미인인 경우가 있어요. 미모가 아주 너무너무나 출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평생 동안 그것 때문에 시험거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걱정할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데요, 그것 때문에 시험거리가 생길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데 어떤 자녀한테는 어느 정도, 어느 자녀한테는 어느 정도, 이것 때문에 시험이 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을 너무나 잘해요. 달변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격이 너무 활달해요. 본질은 그분이 아주 괜찮은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활달한 성격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찾아온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의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꿰이는 거예요. 우리를 꿰이는 거. 그래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거. 이런 시험은 대체적으로 보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거든요. 또는 우리의 내부에 있는 어떤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이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는 시험이 있어요. 이런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다 악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모든 시험은 그 시험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 때로 불같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금 같은 믿음을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존귀하게 되어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건 꼭 나쁜 것은 아닌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라고 하면 그 시험은 우리들에게 축복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 성경 본문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그 윌리엄 버클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주석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아브라함에게 죄 지으라고, 타락하라고, 넘어지라고 또는 자빠지라고 그런 시험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더욱더 존귀하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 되어지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이 바클레이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좀 길지만 너무나 교훈이 돼서 제가 그대로 옮깁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의 충성에 대한 최고의 테스트를 해볼 시간이 왔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쇠를 자기 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그 쇠가 견디어내어야 할 중압과 팽력을 이겨낼 수 있는지 검사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께서 자기 목적에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유대인들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가지고 있다. 거룩한 자 그 이름이 복되신 분은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시험을 하시고 속속히 조사하실 때까지는 그 사람의 지위를 높이시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가 시험을 이기면 그를 높은 지위에 올리신다. 할렐루야. 이게 그 본문을 해석한 그 버클레이의 아주 영적인 그런 주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모든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볼 때 그것이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든 때때로 보면은 자기의 욕심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든 그건 우리가 믿음으로 대적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그런 시험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시험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나를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조건이 되어질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시험을 주시려면 조금만 주세요. 내가 견딜 만한 그런 시험을 주세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불같은 시험이거든요. 이 불같은 시험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험을 주실 때는 거기에는 불같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일상적인 것보다 훨씬 더 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바벨론 땅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유다 땅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세 소년이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나라에서 한 사람은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도의 방백이 되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도지사가 된 건데, 그때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나게 큰 나라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영토가 작은데 거기서 도지사 하는 정도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것보다 큰 영토의 도지사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큰 나라거든요. 그 권세가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도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주셔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의 땅에, 멸망의 땅에 승전고가 울려 퍼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생애에서 승전고가 울려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왕의 총애도 받고, 그 다음에 뭐 도지사가 되어서 떵떵거리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잘 되면 꼭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차라리 저 다니엘과 저 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밉다.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니엘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저게 사실은 엄청난 그 신상이거든요. 크기가 어떠한가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60규빗이니까 이게 한 3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우상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30m니까 그게 엄청나게 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대단한 것은 뭐냐면 그 30m나 되는 이 신상이 전부가 금덩어리예요. 이게 전부가 금덩어리예요. 그리고 두라 평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는 곳, 배를 타고 잘 지나다니는 곳, 그 평지에다가 이 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고 거기다가 경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걸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관리들을 다 모아서 낙성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도방백이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당연히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왕이 너무나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 3장 5절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그 왕의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시험거리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금 신상에 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왕의 총애도 계속 유지가 되어지고 도방백이라고 하는 어떤 권세도 계속 유지가 되어지고 계속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금신상에다가 절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풀무불에 던져져 가지고 온몸이 다 결박당해서 다 태워져 가지고 흔적도 없이 그렇게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여러분 선택하실래요? 만약에 우리에게 야, 금신상에게 한 번만 절해. 그렇게 하면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 금신상에다 절 안 하면 너 풀무불에다 집어 던질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요, 머리를 굴리기 시작을 합니다. 상황 논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막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한 번 절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엄청난 일이겠느냐. 문제는 사는 게 중요하다. 사는 게. 여기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 살아남아서 나머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시험은 보통의 시험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세 명의 친구들은 그것을 당연코 거부합니다. 여러분, 거부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왕은 그렇게 하소서. 그러면서 절대신앙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절대신앙을 나타냈을 때 그 다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이 풀무불을 왕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7배나 세게 했어요.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세 친구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도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들이 끄떡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신들의 아들 같은 한 사람이 더 있더이다 라고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번째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어떤 주석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로마 정교회의 그 성당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성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 보면 대부분 천사가 날개를 쫙 펴고서 이 세 명의 친구들을 보호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정통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정통적인 해석은 뭐냐? 그 네 번째 사람은 이 땅에 아직 성육신하지 아니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성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또다시 승전고를 울리게 됩니다. 다니엘 3장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뭐예요? 더 방백 정도가 아니라 더 존귀하게 하고 더 높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당하거나 어떤 시험을 당할 때 상황 논리를 만들지 마라. 상황 논리에 빠지지 마라. 이 말씀을 드려요, 제가 꼭. 아무튼 시험거리가 생기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 논리를 만들어내기 급급해야 합니다. 안 그래요? 어떻게 하면 상황 논리를 만들까, 이게? 어떻게 하면, 목사님, 사실은 말이죠. 이것은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상황 논리를 만들어내기에 급급해요. 그런데 절대로 상황 논리를 만들지 마라. 상황 논리에 빠지지 마라. 그럴 때일수록 절대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난다.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첫 번째 승전고만이 아니라 이들은 두 번째 승전고를 울리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꿈을 통해 가지고 첫 번째 그 승전고를 울렸다라고 하면 요번에는 두 번째 승전고를 울리기 시작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는 이만큼 승전고 울렸다가 더 큰 승전고 올리고 계속해서 승전고 올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받게 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시험 당하면 우리가 절대로 상황 놀지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이런 때 금 같은 신앙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조금 더 나가보면 특별히 이 세 친구한테만 일반적인 시험이 아니라 불같은 시험을 주셨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는 세계 최고의 통치자인 왕이 와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와 있어요. 그리고 각 도를 다스리는 모든 방백들과 신하들이 다 여기 집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는 절대로 금신상에다가 절하지 않겠나이다. 왕을 향해서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왕의 신관, 왕의 세계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의미해주고 있는 바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누가 참된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는 그런 왕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누가 참된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금신상에다가 세상에 30m짜리 금덩어리라니까요. 여기다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절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에게는 불같은 시험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걸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센 어떤 시험, 불같은 시험이 찾아왔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했던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목사님 제 시험 들었어요. 누구는 인정해주고 나는 인정해주지 않고, 이런 거 갖고는 절대로 저에게 찾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하시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좀 이야기하세요. 이런 거 좀 센 거 있으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험은 떠나가고, 할렐루야,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생에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를 할게요. 이분은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죠. 첫 번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줄 때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막 영광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꿈 해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가가지고 뭘 했냐면 30m짜리 금으로 그냥 아주 그냥 금덩어리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다 절하게 했어요. 이 사람은 신앙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조금 있다가도 또 뭐 하나님 앞에 막 경배하고 막 찬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질은 어디 있느냐? 본질은 30m짜리 금 신상을 섬기는 게 본질인 거예요. 본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꿈은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의 땅에 한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성장해서 큰 나무가 됩니다. 얼마나 큰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고요. 땅끝에도 저 나무가 보인대요, 세상에. 그리고 세상 모든 만민들이 저기에 맺는 저 열매를 먹고 살게 되고, 하늘에 있는 모든 새들과 또 땅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이 저기에 깃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뭐냐면 자기의 욕심이 발현된 거죠. 두 번째 꿈을 꿨는데 내가 이와 같은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꿈속에 누가 나타났느냐? 순찰자가 나타났어요. 거룩하신 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명령하시기를 저 나무를 잘라버리라고. 그리고 모든 열매들을 떨구게 되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공중의 새들, 그 다음에 들짐승들 다 쫓아내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그루터기만 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쇠사슬로 꽁꽁 묶이고 아주 그냥 풍찬 노숙, 이러면서 그냥 아주 그 꽁꽁 묶인 상태로 그렇게 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불같은 시험을 당했던 이유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는 네가 아니다. 네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시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자만심이 대단한 왕입니까?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낮추시기 위해서는 웬만한 시험 갖고는 끄떡도 안 해요, 여러분. 끄떡도 안 할 사람이. 이런 불같은 시험을 7년 동안이나 권좌에서 쫓겨나가지고 유리하며 방황하며 짐승처럼 지내게 하셔서 나중에는 어떻게 만드셨냐면 이렇게 만드셨어요. 두 번째, 이렇게 만드셨어요. 자신은요, 7년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나는 소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7년 동안을 지내게 되고 그거를 자기가 깨닫고 난 다음에 나중에 회복되어져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상의 통치자라 할지라도 너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상의 어떤 원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권불 10년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아무리 권력을 갖고 있어도 10년을 지내기 어렵다는 거죠. 부자 3대. 부자 3대.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3대 못 간다는 거예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원리인데 그 원리의 뒤편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낮추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네가 아니다. 소처럼 그냥 7년 동안 그렇게 지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4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잖아요. 총명이 돌아왔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그동안은 정신 못 차리고 살았는데 이제는 인간이 사는 삶의 원리를 깨닫고 그 총명을 깨닫고 지혜를 깨닫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여러분 저 표현이 되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회개하고 돌아왔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총명이 돌아왔다.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회심하고 할렐루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그 위에 계셔서 이 만유를 통치하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웬만한 시험이 아니라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 시험의 한복판에 하나님 물로써 위에서 그냥 끼얹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직접 그 시험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올 한 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 여러분의 인생에 또 다른 승전구를 울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